자,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목사님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유초등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샬롬 어서와 샬롬 반가워 여기 모인 우리는 주의 자녀들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며 함께 모여 토닥토닥 서로 격려해 환영해 너를 축복해 너를 사랑해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해 너를 축복해 너를 하나님 사랑으로 샬롬 어서와 샬롬 반가워 다시 모인 우리는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 향기 되어 전하며 구원의 기쁜 열매 함께 누리네 감사해 우리 기뻐해 우리 찬양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해 우리 기뻐해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 길의 광야와 우리 죄 때문에 지쳐도 포기하지요. 하나님 약속 영원한 약속으로 부르신 그 음성 따라하매 믿음으로 나갈래요.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 길의 광야와 우리 죄 때문에 지쳐도 포기하지요. 하나님 약속 영원한 약속으로 부르신 그 음성 따라하매 믿음으로 나갈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이 긴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 잘 읽었죠? 자, 1월달 우리가 계속 지혜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혜라는 뜻이 무엇인지 또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지혜라는 단어를 꼭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머릿속에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너무 very 중요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아주 집중해서 오늘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집중하고 있나요? 혹시 누워서 말씀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없겠죠? 우리 바른 자세로 목사님의 말씀을 오늘은 특별히 더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어요. 우와! 맛있겠죠? 많은 과일들이 지금 그림으로 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무슨 과일이죠? 수박도 있고 사과, 오렌지, 감, 키위, 파인애플, 바나나, 자몽, 체리, 또 뭐가 있나요? 석류, 딸기 등등 아주 많은 과일들이 보이고 있죠. 오늘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이. 뭐에 대한 이야기요? 열매! 큰 소리로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열매!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자세히 한번 볼래요? 이게 무슨 나무냐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를 심으면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그렇죠.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가 나죠. 무슨 나무일까요? 뭐가 달려있죠?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사과나무를 심었다?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죠? 그렇죠. 사과나무엔 사과가 열리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무슨 나무일까요? 뭐가 달려있죠? 이것도 귤나무예요. 귤나무에는 무엇이 달릴까요? 그렇죠. 귤이 달려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귤나무를 심으면 귤이 달리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귤이, 귤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달릴 순 없죠.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에 네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 얼굴은 아니지만. 자, 위에 보면 질문이 있죠. 가장 흉악한 범죄자는 누구인지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누구인 것 같아요? A, B, C, D. 누가 가장 흉악한 범죄자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딱 처음 이걸 봤을 때 B의 사람을 보세요. B의 사람은 목사님 볼 때 약간 이렇게 웃음기가 있는 얼굴인 것 같아요. 인상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B는
범죄자가 아닐 것 같아요. 반대로 C나 D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수염도 막 있고 여기 막 이렇게 칼자국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성격도 되게 안 좋을 것 같고 무서울 것 같고 그래서 C나 D의 사람들이 범죄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님을 아직 본 사람도 있고 목사님을 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을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첫인상이 별로 안 좋다고 해요. 되게 성격도 까칠할 것 같고 좀 무서울 것 같고 말도 잘 안 할 것 같고 그런데 목사님이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못 믿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목사님이 말한 대로 목사님이 착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얼굴만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목사님은 착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목사님의 행동, 목사님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A, B, C, D 중에 조금 웃고 있고 얼굴이 표정이 좋아 보일 것 같은 B의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고 C나 D의 사람이 범죄자일 거라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외적인 것만 보고는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찰들이 수사를 잘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찾아내면 누가 범죄자인가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겠죠. 자, 지혜. 다시 지혜라는 말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또 어떤 마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지혜를 주신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인지, 나에게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나는 매일 자기 전에 목사님 말한 대로 3분씩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아니,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추측하면 될까요? 목사님, 저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유초동부 주일 예배도 잘 드렸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렸고 성경 공부도 했고 성경책도 많이 읽었고 우리 부모님도 교회를 잘 다녀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땡땡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땡땡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땡땡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글자인데 목사님이 지금 답을 말하기 전에
이 땡땡을 맞춘 친구, 목사님의 답을 듣고 이 땡땡을 맞춘 친구는 예배 끝나고 영상 끝나고 단톡방에 그 답을 올려주세요. 아니 이름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선물을 전달해 줄게요.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이 친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친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까 크게 외쳤던 뭐죠? 열매! 맞아요.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친구들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생겨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듯이, 귤나무를 심으면 귤이 열리듯이,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열리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지혜나무에는 뭐가 열리냐면 아름다운 것들이 열려요. 좋은 것들이 열린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그 지혜를 받은 친구들에게는 좋은 것들이 열려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린다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위에서 오는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라고요?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고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뭐냐면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가 열려요.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이 단어들이 너무 아름답죠. 너무 좋죠.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삶이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말이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표정이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행동이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 모습,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파란색 글씨, 시기심과 경쟁심 같은 악한 행위가 열려요. 이해가 돼요? 시기심이나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쟤는 너무 싫어. 쟤는 너무 미워. 쟤는 나랑 너무 안 맞아. 나는 쟤를 이기고 올라설 거야. 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직 없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겉으로 착해 보이고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나는 지혜의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해도 여러분이 매일 욕하고 매일 미워하고 매일 싸우고 매일 시기하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예배를 막 방해하고 평화를 깨뜨리고
나쁜 방법을 써서라도 친구를 이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저 친구는 말을 잘 안 해.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야. 하지만 그 친구의 마음에 항상 순결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좋은 말을 하고 모두에게 친절하고 남을 잘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런 열매를 가진 친구들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의 사람들이라고요. 겉으로 봐선 몰라요. 겉으로 봐선 알 수 없어요. 무엇을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너무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열릴 거예요. 착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열릴 거예요. 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의 지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목사님이 조금 큰 화면으로 여러분과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우리가 착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중요해요. 기도만 하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착하고 아름다운 삶, 선한 열매를 거두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귤나무에서 귤이 열리듯이 하나님의 지혜나무에서는 절대로 악한 것이 열릴 수 없고 반드시 선한 열매가 열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나무에서 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목사님이 축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예수님,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과 1월 한 달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지혜를 주실 텐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 그리고 열매는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착한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친구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 예배 영상을 다 본 후에 목사님이 오늘 2가지 미션을 줄 텐데 첫 번째는 미션이 아니라 아까 그 열매라는 답 목사님이 답을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차린 친구들, 정답을 맞춘 친구들 있으면 단톡방에 여러분의 이름 꼭 올려주세요. 두 번째,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이번 주에 할 일은 잠자기 전에 3분 동안 기도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악하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는 것 잊지 말고 이번 주에도 꼭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진 매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거 기도한 날 사진
혹시 찍었으면 단톡방에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오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착하고 아름다운 삶, 착하고 아름다운 행동,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착한 일 하기. 반대로 하면 나쁜 생활 습관 고치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1월 17일 유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밝고 아름답게 살아가길 바라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